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로 21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대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대사. 여러분, 나라의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된 자입니다. 파견되어서 외교를 맡아 보는 최고의 직급이 뭐냐?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파견된 자 중에 그 나라를 대표하여 파견된 어떤 면에 대통령의 위상과 같은 거예요. 대사가 그 정도로 중요해요. 분명히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는 그런 자가 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어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래.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대사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대사래.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대사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대사의 직무 중 진짜 중요한 직무가 있어요. 만약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대사로 파견됐다. 그럼 중국 대사로 간 사람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중국과 대한민국이 그 대사 한 사람 때문에 막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는 뭐 하는 직분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직분이 대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화목해 할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화목해 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선교주일에 오늘 이 메시지가 온 땅에 증거돼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누구라고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에 여러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콜링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이미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사로 여러분 부름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버렸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버렸다네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정체성 상실 시대입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다니는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 이렇게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니까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꿔버렸고 이전 것, 옛 모습, 옛날 나의 과거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시고 새 것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정체성 상실의 시대에 바르고 정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으로 확립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확신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예수님이 길을 내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대요.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렸어요. 으깨버렸다니까요. 마귀의 머리를 깬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 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네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네요.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에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워먼들이 얼마나 많아요. 벤치만 따뜻하게 해놓고 떠난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나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했다는 확신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어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 오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대사로 쓰임받기 이전에 정체성 먼저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고 피조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시기만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구나.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네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네요. 여러분, 무슨 직분을 가졌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목사,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목사입니다. 장로 뭐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장로입니다. 권사 뭐냐? 하나님과 많은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권사인 줄 확신합니다. 권사가 권면할 권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권사라니까요. 집사 뭐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 했대요? 부탁하셨대요. 다른 말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부탁하신 줄 확신합니다.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분명히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냐? 원수 관계였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축복을 허락받았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화목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화목을 이루게 된 줄 확신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화목의 소식을 전할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화목의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화목해하는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선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내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메시지 받았잖아요. 썩지 않아야 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부활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해하는 직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세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쓰임받는 대사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대사로 갔다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미국 대사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입니다.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미국 대사 임기 끝나면 돌아와야 되지만 끝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사 노릇 계속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사가 국가를 대표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서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맞다면 우리의 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편지가 돼야 돼요. 말도 복음의 편지, 행동도 복음의 편지, 삶도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대표로 미국의 대사로 갔다. 대사로 간 사람이 막 음주운전해 갖고 막 걸리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예? 아니 대사로 갔다면 여러분 벌써 차 남바부터 달라요. 남바부터 색깔부터 달라요. 차별되어 있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대사입니다. 여러분 말이 복음 편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 행동이 복음 편지가 돼야 되고, 삶이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근데 대사는 직무 중에 직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사는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무슨 직책을 감당해야 되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소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이 비밀을,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이유다. 십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살아가느냐? 십자가 사랑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뭐가 드러나야 되냐? 십자가만 드러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쳐 죽인 자를,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세요. 살인한 자를 수양 아들로 택했어요. 뭐가 드러났어요? 십자가가 드러났어요. 예수 이름이 드러났어요.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손양원 목사님 추도 예배 때 누가 찾아오냐? 살인자 아들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아니, 살인자를 아들로, 수양아들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양아들로 삼은 그 아들들, 손자들이 손양원 목사님 보고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추도 예배에 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만 드러나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십자가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다. 힘들수록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환난 당한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십자가만 드러나야 돼요. 고난이다. 핍박이다. 박해다. 그런 가운데도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결단하면 어떨까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확신 가지세요. 나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오늘날 현장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오늘날 현장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오늘의 세상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오늘의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오늘의 현장이. 이미 여러분 오늘의 현장은 누가 장악한 줄 아세요? 3단체가 이미 다 장악해버렸어요. 나라의 대통령들까지도 3단체 손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이런 실상에 있어요. 그중에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버렸네요. 뉴에이지 문화가 문화를 장악해버렸네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프리메이슨은 모든 나라의 원수들을 다 장악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이 프리메이슨이 신전을 만들어가면서 명상운동을 끌고 가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가면 갈수록 원수된 골이 더 깊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인들은 여기에 전체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망하는 길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느냐?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술로는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오히려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네요. 기독교 없어도 돼. 대체 종교를 만들고 있네요. 이런 실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수록 도덕적 타락은 더합니다. 죄가 또 합리화되고 있네요. 오늘의 시대에 보세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 기준이 붕괴됐습니다. 복음이 기준돼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기준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붕괴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 자기 소견대로 모든 걸 판단한다니까. 여러분 망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죄의식도 없는 무가치한 속에 있다니까요. 세상은 지금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옳은 대로 지금 따라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잘 봐요. 영적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 찾지도 않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와 허무는 온 땅을 지배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세히 보세요. 약물 시대 옵니다. 약물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와요. 약물 시대가 오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중독 시대가 따라옵니다. 약물에 중독돼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존비거리만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존비 상태에 있는 거리가 나라마다 앞으로 계속 세워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요. 이 정도로 약물 시대요, 중독 시대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이 자살 인구가 몇만이었냐? 2만 명이 자살했어요. 일본만 그러면 좋겠는데 앞으로 전 세계가 무슨 시대 오냐? 자살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청소년들이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함께 자살하자고 모이는 시대가 대한민국인데요. 어떻게 하실라냐요?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이 아니면 답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화목해하는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우리가 나만 화목해하면 안 되겠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화목해하는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다.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화목해하는 축복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축복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전도자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누구다? 전도자입니다. 화목해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비밀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약물 시대, 중독 시대에 앞으로 자살을 그냥 커피 마시듯이 자살하는 시대 옵니다. 이런 시대에 내 자녀가 쓰임받고 내 가족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미리 모아야 돼요. 화목해하는 비밀을 말해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전도자십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식 대사다.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 대사입니다. 공식 대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화목해야 할 사명자다. 누구다? 화목해야 할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확신 가지세요. 이 부르심에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라.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십자가만 붙들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외쳐라. 누군가는 외쳐줘야 돼요. 이 비밀을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깨어진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병들고 지친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에 잡힌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미 가라고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전도자다.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는 나가야 돼요. 뭘 가지고?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로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한 주간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세요. 지금 정체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이것 가지고 가세요. 정체성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확인하세요. 나는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마지막 십자가의 복음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